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이 아그리빠 왕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함께 있는 이 버니게 또 베스도 또 앉아 있던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합니다. 이 사도 바울의 사명은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땅끝까지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어떤 상황 중에서도 이 복음의 증인으로 사는 삶에 그 사명을 잊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위해 삶을 드리고 또 비록 본인을 핍박하고 또 본인에게 어떤 책 잡을 만한 일이 있는가 이걸 밝히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자신의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데 이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잡아 주기를 했던 주된 이유 다른 것 아니라 바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이 사도 바울은 아그리빠 왕과 또 베스도 또 이 버니게 이러한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이 복음을 증거합니다. 이렇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 부활에 대해서 이 증거했을 때 이 베스도는 격분합니다. 24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같이 변명함에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이 바울이 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또 많은 학문을 어, 이 연구를 해서 많은 학식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그것 때문에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위축되지 않고 이 담대하게 대답합니다. 자신은 미친 것이 절대 아니고 오히려 참되고 온전한 말을 전하는 것이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의 앞에서도 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도전을 합니다. 또 베스도의 이러한 또 이 적대적인 이러한 발언에 대해서도 바울은 위축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의 태도, 자세 어떠했습니까? 이 복음이 계속해서 선포되었지만 도저히 들으려고 하지 않고 도저히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완고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은 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 이렇게 단순하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하지만 이 진리의 복음을 또 전하였을 때 이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려 한다. 이 짧은 시간에 이 단순한 또 말씀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며 이렇게 비아냥거리며 분노하며 이야기합니다. 사도행전 11장을 보면 이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면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비로소 불리기 시작하였다 하는데 이 아그리빠 왕도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또 이 단어를 잘 알고 있었고 또 바울이 복음을 전하여서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시키려고 한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거부한 것이죠. 이 아그리빠 왕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또 자신의 권력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실이든 사실이지 않던 간에 자신은 유대교의 신앙 안에 머물면서 이 왕의 지위를 또 유지해야 하는 그러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것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진리든 진리가 아니든 그닥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하니라. 그러나 바울은
이 복음의 내용이 길든지 적든지, 이 짧든지 또 길든지, 이 복음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음 때문에 이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게 된 자신과 같은 그러한 상황 이외에는 모두 자신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 하면서, 이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힌 것 이외에는 모두 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하나님께 원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자신의 상황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굴복하거나 또 뒤로 물러서거나 후퇴하지 않고 이 목숨을 걸고 담대하게 정중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스도 총독에게도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이 왕과 총독과 번이게, 이 함께했던 모든 사람들은 바울에게서 큰 범죄 사실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바울에게 유일하게 찾아낼 수 있었던 것이라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또 부활하심을 증거했던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였다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만약에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더라면 석방할 수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에 압송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 또한 모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로마로 이송되어서 로마에서 담대하게,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은 복음을 위하여 삶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날의 삶을 뒤로하고 과거에 그 자신의 과오가 있었지만 이 완전히 변화되어서 그 자신의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사명을 다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던 사람들, 대상들 어떠하였습니까? 아그리빠 왕과 그의 주변 인물들, 이 진리의 말씀을 탐구하고 또 하나님 한 분만을 알아가기에 힘쓰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자신의 권력, 자신의 안위를 유지하는 데 급급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이냐 진리이지 않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구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또 모셔드리지 않고 또 복음을 들으려는 진지한 자세 없이 이 세상의 권세자,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면서 권력 지향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들을 구원하지는 못했습니다. 그 권력이 그들을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게 하지 못합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울과 같이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복음을 듣고 이해하고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안위, 또 우리의 미래의 계획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에게 보내주신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또 그들을 위하여 또 복음을 증거하면서 또 양육도 하고 훈련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훈련도 뭐 가르치는 자로서 또는 배우는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우리가 삶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에서도 이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계속해서 새로운 성도님들이 계속해서 등록을 하고 계십니다. 예, 그 중에는 신앙생활을 했던 분도 계시지만 또 오랜만에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는 분들도 계시고, 또 그리고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처음으로 또 발걸음을 옮긴 분들도 계십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도 마땅히 기도하는 가운데에 또 바른 진리의 말씀, 또 복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잘 가르쳐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 인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도 이 유대인으로서 모세의 율법을 잘 알고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이후에 그를 돕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고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음이 견고하게
변화되고 또 믿음 확실한 기초 위에 자신의 믿음을 세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에 힘쓰는 가운데 또 말씀과 기도 또 교제와 전도를 힘쓰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또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고 확신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또 가정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현재 거하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복음은 증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의도했던 것인지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든지 우리가 보냄받은 자리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같이 본인이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어디에 보냄을 받든지 또 감옥에서든지 삶의 현장에서든지 또 아니면 대적들이 또 가득 찬 곳에서든지 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했던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는데 우리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하며 날마다 말씀과 또 기도로 하나님께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를 하고 또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복음이 삶이 되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늘 깨어 말씀 보고 기도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셔서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선교적 교회 또 선교적 삶을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또 일터와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셔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힘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